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입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라는 그 육이 죽은 우리의 실종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그네 앞에 엎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천한 영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육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을 살폈는데 사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죠? 도망치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24절 처음 부분에 믿음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2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동족들 내팽겨치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광야로 가서 40년간 그죠? 거기서 양들을 치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럼 모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는 말씀 구절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살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한 행위와 정반대의 구절로 쓰인 것입니다. 24절, 25절, 26절은 그렇다면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썼잖아요. 이 갭을 뭐가 메꾸고 있다고 그랬죠? 뭐가 이 갭을 메꾸고 있다? 모세는 안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했대요. 그죠? 이 갭을 뭐가 메꿨다? 믿음이 메꾸고 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게 영어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가 이런 자리로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그렇게 가게 하신 후에 이것을 모세가 했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랬죠? 칭의, 이신칭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신칭의라 그래요. 이 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칭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냐?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 의로운 자들이면은 그렇게 칭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로운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역사하셔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로 보신다? 예수로 보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어요. 거룩함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거룩함이 아닌 것들, 그죠?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파멸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쓰면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 보죠?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돼요, 이제.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잔치 비유. 그렇잖아요? 거기서 주인이 나눠져 의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의복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무엇 때문에 출애굽한 거면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어떤 선한 어떤 것들, 그들의 말씀 지킴, 그들의 인성,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 당하게 되죠? 피해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한 문방에 발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빠져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들이 그렇지 못해. 그들은 출애굽 받을 만한 조건과 능력과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겨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칭의라 그래요. 모세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그렇게 여겨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은 말씀 전체가 모세가 한 일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야,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모세 본받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말씀을 껍데기로 봐서 모세가 이렇게 했대. 우리도 모세 같은 그런 자들이 되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아니 히브리서 11장 전체 나아가 히브리서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한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다 예수께서 하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 그 예수가 이루신 것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또 발각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모세를 본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루셔서 모세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라는 옷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이 구절들을 보면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그 안에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버리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매 구절마다 드러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즉 은혜가 모세의 삶을 역사에 가셔서 이루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이 어떻게 죄된 죽어야 될 가망 없는 인간을 그 인간의 죄된 육을 어떻게 삭제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퀄 은혜다. 그죠? 로마서에는 그래서 은혜가 왕 노릇한다. 그죠?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왕처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죄된 인간에게 임하시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소원, 내 육의 인정, 칭찬, 영광 그것들 쌓게 해주시고 내가 자랑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육을 탈탈 털어내시고 삭제해 주시고 해체해 주셔서 오직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그 안에 깃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졌던 모세, 그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이룰 수 있었다 여겼던 자가 그런 그를 믿음이 역사하셔서 광야로 밀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처절하게 그 육을 털어버리시는 거죠. 애국 왕자의 지위, 젊음, 능력, 인간적인 힘, 혈기 모든 그 육을 40년 동안 털어버리시죠. 그 40년이라는 역사는 또 나아가 어떤 자들의 역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라는 그 육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탈탈 털어내셔서 오직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게끔 하죠?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능력, 내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 지켜서 또 선한 일에서 착한 일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쌓아서 난 이 정도 있으니까 예배 빠진 적도 없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나의 모습들 이 정도 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 쌓은 그 의의들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깨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수, 말은 십자가, 말은 영광을 외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인간들은 내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죄된 욕망입니다. 말은 그 하나님을 덧붙여갖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내가 천국 백성임을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난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자부하는 그 나라는 육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에 천국의 천자도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구나의 그 실존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서 난 뭐래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이니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세라는 그 육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그 육을 처절하게 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육이라는 것이 이미 묵시 가운데 죽었으니 이 인생을 통해서 채울게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끝이구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고 내 육이 건강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복음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육의 해체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 찢어져야 될 그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나와 함께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육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해체되어지는 자리예요. 내 육의 가능성과 내 육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보탤 수 없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1%도 보탬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 그 자리에 나의 자기의 부인되는 모습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끌고 가셔서 그런 자리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나를 믿던 내 힘, 능력, 나라는 그 육의 무가치함, 그 무능력함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만 인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가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저주받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고 거인 같은 자죠. 그죠? 젊은데 반원이 됐고 가장 천재적인 자였고 가장 돋보이는 자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이상적인 남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죠? 다 탈탈 털어내시죠. 어딜 가나 배척당하고 어딜 가나 부인당하고 결국 고향으로 내고 10몇 년을 갖다 금을 유면서 온갖 조롱과 무시 멸실 다 받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끌어내셔서 이제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친 그를 탈탈 털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들 중에 작은 자였던 나, 그러나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의 빛 앞에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나중에 죽기 전에 그는 어떤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인정이 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 그가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39대 매를 죽어라 맞고, 그죠? 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게 예수 믿더니 저주받은 인생 되었네. 그런 자리로 끌려가더라. 그죠?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20년을 산 위에서 미친놈처럼 방주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은 거나 똑같죠. 결국 사도 바울은 나중에 목 잘려 죽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저 저주받았네.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의 육은 처절하게 그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속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다 저주하고 떠나가요. 제자들까지도 거기 다 떠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봐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오세요? 아니요. 예수는 그 자리에서 부인당해야 될 그 육적인 나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심판을 통과해 나가는 육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영의 그 생명의 역사를 거기서 일으켜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삶을 살도록 역사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탈탈 털려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린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시냐고 아마 아각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여전히 불평, 불만만 내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말은 죽음을 안 두려운데도 여러분 매 순간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갖고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에 가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만 찬송케 될까요? 그 예수만 찬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복입니다. 세상은 저주받았다 생각하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선악과를 먹은 가치판단, 심판의 주체가 된 그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야곱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다 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갔기 때문에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 험악하구나.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그 심판의 여정 가운데 나라는 이게 털털 털려버리고 그 가운데 이제는 이 환독뼈까지도 탈골되는 그런 상황 속에 뭐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지팡이, 그 십자가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셔서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국과 광야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 광야. 애국은 여러분 물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한 만큼 내 것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땅이 애국이에요. 그죠? 광야는 인간이 할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만나가 주어짐으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만나로만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만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만나,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은혜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들은 나가는 육의 가치, 나가는 육의 영광을 챙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은혜라는 복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잖아요. 고기가 뜻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인간은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 사람들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한 것들을 통해서 차별을 받고 계급을 받고 그것으로 내 인기, 내 칭찬, 내 가치를 쌓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금의 교회들이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계급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세신자와 장로가 똑같이 취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다들 장로 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계급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헌금, 내가 어떤 많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쌓아져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주세요. 왜?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가치를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인간의 가치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의 가치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한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만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차별 없음이 싫어요. 차별을 낳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평, 원망을 쏟아낸 그 육을 하나님께서 그 1세대를 다 죽여버리시고 2세대, 이제 그 은혜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육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그 1세대와 2세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육이라는 1세대가 털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2세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된 자들로만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네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세의 인생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인생이었음을 보게 하세요. 믿음이 바로 우리 죄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를 우리 그리셔서 애굽의 보화, 광야의 고기, 그죠? 그 육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시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두 손 들고 그네 앞에 엎드려지도록 역사해 주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안의 교인들은 말씀 즉 성경을 절대로 매 성경 구절, 매 단어마다 그것을 예수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 안에서 예수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로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서 천국에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결과 영적 부자들이 되어서 그 부자됨을 자랑하고 싶은 자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들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저 죄된 존재인 세리와 제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했던 것들과 그가 그 세리가 한 것들을 갖다 비교해 놓으면서 저와 같지 않은 저 지옥 백성이 아닌 이 천국 백성이 다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일주일에 전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쌓은 의의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 믿음이 임한 세리는 어때요? 감히 하늘도 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예요. 그런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실존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죠? 예수 이 둘을 갖다 어떻게 선포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유가 안 달렸네? 거지 나사로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 명칭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시죠? 거지 나사로는 거지된 자예요. 포토코스의 그 절대적 가난함이 있던 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거지됨. 그 때문에 거지라는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자였거든요. 그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모세를 본받자, 모세처럼 살자 이렇게 설교가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부자들 되자는 거예요. 이거 해서 우리도 차곡차곡 내 의의를 쌓아서 부자들 돼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여러분이 능통케 되어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히브리어의 박사들이었어요. 구약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랍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3세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로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야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거기서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 전체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이사야서 여러분, 소선지서, 대선지서 여러분, 모든 예언서, 모든 시가서, 모세, 오경 전부 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못 봐요. 그럼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죽인 거예요. 예수를 못 보니 당연히 모든 말씀이 율법으로 보아져서 그것을 자신들이 지켜 의로 싸우니 진짜 의 대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자신들의 의가 참 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요? 성경을 통해 내가 뭘 지킬까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연구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지킬까 이걸 연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성경 막 연구해서 내놓은 게 뭐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가 2000개가 넘는 율법으로 쪼갰어요. 율법을 막 연구해갖고 뭘 더 지켜야 될지 율법들을 막 쪼개는 거예요. 왜 쪼갤까요? 그렇게 지킬 덕목들을 많이 세워야 이걸 누가 더 많이 지켰나? 그 지킴을 통해서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쪼개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말씀을 쪼개게 만들어요. 말씀을 쪼갰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세요, 사실? 예수죠. 예수가 쪼개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절대로 예수를 생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생명인 줄 알아요. 자신들이 지킨 행위가 생명이 돼요. 결국 말씀을 예수로 못 보는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 죄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인생 전체, 이 세상 전체가 예수인 것을 알게 돼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안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 전체가 나라 부르시면서 또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길 원하지 아니하도다. 생명은, 영생은 오직 예수신데 인간들이 그 예수께로 오길 싫어해요. 왜? 지들이 한 행위가 생명인 줄 알거든요. 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믿음이 임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은 예수를 말씀을 통해 못 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밝히 알려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계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한 행동들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 모세가 하지 않았던, 그 모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인해 모세에게 입혀주신 것 놀라운 칭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무엇으로 전했다고 말씀하시죠? 비유로 전했다고요. 비유, 그죠? 파라볼레, 비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이 비밀이 누구죠? 예수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예수를 보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말씀을 듣는데도 듣지 못해요. 예수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약 이사야서 6장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고 비밀이신 예수는 죄된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러게 믿음이 역사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그저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명령이고 율법이고 더 퀄리티가 높은 도덕, 윤리적 어떤 선언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의 의의를 쌓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이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 누굴 본다?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 안에 뚫고 들어가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깊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으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은혜로 주셨다. 카리조마이. 이게 카리스에서 유래된 단어죠.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단어로 신약에 쓰여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알레세이아.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시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보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컴컴한 어둠 가운데 빛이 떨어져야 사물을 알아볼 수 있듯이 성령의 빛이 비춰야 그 말씀을 율법이란 어둠이 아닌 그 어둠 율법 안에서 예수라는 진리의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로만 그리고 생명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믿음, 즉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비치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나의 실존이 발견이 돼요. 깨달아져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네요. 내 존재론적 인식이 철저히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생명되게 해주신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 왜곡되게 해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 어떤 동물로 표현했죠? 뱀이죠, 뱀. 여러분,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예요. 나하시라는 이 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말을 못하는 짐승이 쉬 이런 소리를 낸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가 바로 나시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주술을 걸다. 이게 쉬 한 이런 말이 주술을 거는 것 같이 생각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술을 건다, 점을 치다. 그 다음에 매혹적으로 속삭이다, 유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뜻, 이 나시라는 이 사탄을 뜻하는 뱀이라는 단어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주술을 걸고 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주 매혹적이죠. 희망을 주죠.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육적 자아가 높아지게 해요. 쉬운 말로 자존심이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고 여러분이 막 기쁠 때가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을 평가해주고 높이 가치 있게 바라봐주고 한마디로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죠. 그냥 어디 갔는데 자존심이 막 그냥 털려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사탄 마귀는 말씀을 통해 내 육적 자를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역사하세요.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해요.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씀을 통해 인간의 육적 죄성을 부추겨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뭘 갖고 시험했죠? 말씀으로 시험해요. 구약으로 시험했다고. 예수님도. 사탄 마귀가 시편 91편 유형에서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을 받아줄 거라고 유혹하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고 내 능력을 증명해 세상의 영광을 너가 취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게 맞잖아. 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웅같이 되는 게 맞잖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교회에서 청년들 내려놓고 청년들 막 설교하는데 보면은 머리 대고 꼬리 대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다 머리 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전모모 씨가 있어요. 네? 산 무슨 교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저 신청 어디로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16,000명, 17,000명 막 이렇게. 그죠? 지금도 그 사람을 설교보면 굉장히 복음을 잘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이 세상에 우뚝 서게끔 니네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해요, 자꾸. 아주 교묘하죠? 아주 세상 경제 같은 거 다 끌어와갖고 막 무슨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인간의 육을 자꾸 세워주려고 해요. 그래야 좋거든요.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뿔 달린 도깨비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뭐 그런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만든 귀신의 모습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는 그런 뿔 달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사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죠? 광명한 천사 같다 그러죠?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가 다가와요. 우리의 이 마음을 만족시키고 위로시키는 일들을 해요. 지금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육, 즉 교묘하게 내 어떤 소원, 내 유익, 내 위로, 내 육적 만족, 자존심이 높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육적 가치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 설교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그런 자리로 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면 무슨 단어예요? 나하시예요. 나하시가 뭐다? 미혹의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는 선포하는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그 예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꾀해요. 그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포, 그 가운데 나랑 죄된 육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드러나며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시는 은혜로 이끄시며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자들이 되어서 그네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에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권세,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에서요. 어떤 구절이 유명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 헬라어 엑수시아는 여러분 힘, 능력, 권력이라고 우리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짜 원래 근본적인 이 단어의 뜻은 두 단어가 합친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어떤 단어? 뭐뭐로부터와 존재하다가 합쳐져서 권세가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진짜로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허락된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권세가 뭐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 허락된 자유,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 권력이라는 것은 다 남을 다스리고 남을 억누르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자유케 하시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힘과 능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산상순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 산상순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다의 권위가 엑수시아, 권세예요. 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구나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권세구나. 그리고 그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 거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9절이죠.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뭘까? 예수께서 지금 서기관과 같지 않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대요.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세를 갖고 계시대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다 뭐였죠? 서기관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이들은 다 가르친 거죠. 말씀 전체가 율법이죠, 이들에게는.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게 되면 인간은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에 꽁꽁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율법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노예고 종의 노예고 사망 권세 밑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 안에 갇힌 인간의 실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그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자유케 되는 것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시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케 됨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를 못 보면 그 말씀은 그저 율법이 돼요. 죄된 인간들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즉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말씀으로 예수라는 권세를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자유케 하시는 예수만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라진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통독하고 지킨다 해도 결국 똑같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성경 그정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말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실상을 보면 진짜 마귀의 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속삭이는 있는 마귀의 말들은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세상은 말씀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봅니까?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는 척하는 자들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예수로 못 본다? 전부 사탄 마귀의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이제 마귀 말이래, 이상해졌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에서 예수를 못 보면 이건 율법이 되고 율법을 통해 사탄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인간들을 사탄 마귀는 율법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못 보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쌓게 하고 그 의의로 예수라는 의의를 못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내 영광, 내 가치를 쌓는 것들이 뿌듯한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요. 예수를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위로가 되고 그런 내가 천국 가서 상 받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그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고 그런 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교인들의 목표예요. 그죠? 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상 받고 이게 바로 율법의 노예로 전락되어진 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 이 마귀를 통해서 오히려 이 마귀라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탈탈 털리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하신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도 도구로 쓰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옛날에 뭐 사탄 마귀하면 벌벌 떨고 뭐 사탄 마귀가 뭐 하나님과 굉장히 동등한 뭐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욥기나 여러분 스가랴 같은 데서 사탄 마귀가 어전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딱 하니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가서 욥을 시험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가서 시험 마음대로 해봐. 허락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단서를 걸죠. 제 영혼을 건드리지 마.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도구로 쓰시는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때 예수를 보고 계신다면 그걸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서 그를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이 등장해요. 사탄은 율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면서 야 이자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자 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덮어버리셔서 정결케 버리시죠. 그가 어떤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은혜로 값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거저 값없이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걸 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 사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연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이 깨달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다시 정리하면, 그런 모세를 절대로 본받자가 아니라 우린 절대 그런 모세를 본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하죠. 우린 지금도 내 것이 하나도 털리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악악대며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데 마치 내가 자발적으로 훌륭한 결단을 내리면 내 힘과 노력, 의지로 남과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그런 나의 의와 가치를, 영광을 챙기고 싶은 자들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그래서 다르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존인 걸 알아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사실 모세가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만 상을 받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만 우리의 상급이시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영생 구원을 뜻하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세를 철저히 마른 막대기로 만드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상인 영생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상급이심을 알게 하세요. 그 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고백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게 오직 상은 제가 아닌 하나님께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모세의 삶을 통해 모세를 본받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즉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 모세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또 보여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은혜 안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모세의 삶을 통해 알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삶을 보면 왕자의 영광과 재산을 다 뺏겨요. 이런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하늘의 영광을 다 뺏기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40년간 남의 집 처가에서 털린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다 털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40년, 이스라엘의 40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이것들을 다 교차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은 십자가 그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주권적 역사 가운데 끌려가면서 나라는 그 육이 해체되어 오직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하늘의 복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논한 장면들을 쫙 한번 살펴볼 건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세가 계속 말해요. 그냥 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 감았다 떴다 싹 지나가는 그 꿈과 같은 게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고백들을 계속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인생들은요 정말 꿈보다도 더 짧은 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바로 애굽의 보화를 버린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는 죄인들의 멍에를 대신 메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단순히 택한 백성들에게 가셔서 말씀으로 누굴 본다? 예수를 보게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들 속에서 누굴 본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예수로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은혜를 배우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결국 그 가운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 은혜가 적발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모든 드림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배우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